교육부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교육부 모임 하면 오전에는 항상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타겟으로 설교를 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고 쉽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잘 알아듣도록 이제 마음을 씁니다. 기도도 정말 맨날 어른 설교처럼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고 뭐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교육부 시간에 풀어줘요. 오늘 목사님 했던 말 이런 말씀이다. 목사님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데 되게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벅차오르냐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막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지만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더욱더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 그렇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그 신학대학교 한 3학년 정도에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한 2학년 정도와 3학년 사이에 신학 서론을 배우면 맨 앞에 나오는 그 기독론에 대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게 그 둘 다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을 대할 때와 신약을 대할 때가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우리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 뭐 사정 없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수도 안 봐줘.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벌하시는데 벌이 얄짤 없으신 거예요. 다 죽여버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게 도대체 잘못했던 사람도 창녀도 용서해주고 다 세리도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신학교 올라가서 2학년 3학년 그 기독론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다른 것과도 같은 이 상이점을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이 두 가지를 이 진리로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 엉뚱한 신학자의 말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딱딱하고 율법적인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이 목회할 때 막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씩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신학생들이 듣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교리와 논리를 가지고 토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오전에 설교하고 나면 오후에 앉아서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생이 벌써 신학생들이 배울 법한 구약의 이 말씀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둘 다 진리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역사가 없으면 이 두 가지는 진리로서 서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못 만나면 구약을 보고 딱딱한 율법주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마. 교회에서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벌 받아 이러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주의는 있냐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도 용서해 주고 뭐 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예수님 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다 이해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살아가도 결국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둘 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참된 어떤 그 진리로 온전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럴 만한 가능성, 위험들이 너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구약 시대에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때마다 구원자들이 단발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말라기서쯤 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과도 같은 성군이지만 그가 낳은 아들, 그가 세운 솔로몬 왕이 있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역사가 쇠락으로 쫙 퍼져가면서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이 성경 곳곳에 소식으로 들려졌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거 보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안아 너희와 함께 삶을 인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소식들이 결국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이 모든 좋은 소식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결이 이루어지죠. 내일 계약 안 해. 애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내일 계약 안 합니다. 내일 학교에 서울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날든 내일 계약 안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런 좋은 소식만 이어져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아이들만이 단발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좋은 소식들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할 곳에서는 공부를 하고 또한 그 공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습득되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보면 야,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책을 사서 보고 궁금한 것들은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의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으로 삶을 이렇게 구가하면서 자신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의 사역,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과 구원을 이루신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알아야만 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모든 죄의 어떤 억압들 아니면 힘든 고통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이 진리로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누구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와 이 복음의 능력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몇 살이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죄 있는 여자든 남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면 그는 구원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이제 그 믿음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 믿음의 의로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제가 뭐 시국에 관한 이야기 하기가 참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영상도 많이 보진 않지만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렇게 하긴 한데요.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하고 전공의들 뭐 사직서 반대고 그랬잖아요. 모든 의사들이 자기가 의사가 되기 전에 하는 선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를 의사들이 모든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원전 4세기의 사람이었거든요. 기원전 4세기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의 아버지, 모든 의학의 아버지이고 심지어는 의성이라고 불러요. 의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병으로 사람을 잘 고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모든 의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의료 윤리의 지침을 그가 정한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모든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의사들이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히포크라테스가 원래 썼던 게 아니라 이제 제네바 선언이라고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모든 의사들이 이제 의업에 종사할 때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자라고 정하고 그 제네바 선언을 히포크라테스 선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나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서약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을 지지하는 정파 또는 사회적인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잘못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나의 명예를 받들겠노라. 모든 의사들이 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고 의사가 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들의 복음이야. 의사가 의료 윤리를 가진 의사들의 복음이거든요. 나중에 제 생각인데 그냥 이건 저의 그런 위트라고 생각하세요. 의사들이 가는 천국이 있으면 히포크라테스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의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살았냐고 물어볼 거예요. 너 의사야?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가는 천국에 히포크라테스가 앞에 딱 서가지고 네 삶을 가져와. 그래서 이 선언에 합당하게 살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제 생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합당하게 살아간 의사들이 의사의 천국이 그게 의사들의 복음인 거예요.
의사, 의료 진리, 의료 윤리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냐? 많을까요? 자, 묻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야, 너 정말 이 내 아예 선언을 하고 의사 됐지만 이 선언을 따라서 살아갔냐? 이 선언대로 너가 정말 아무것도 저기 하지 않고 오직 나를 인류 봉사에 엄숙히 바칠 것을 선언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재능을 환자를 첫째로 생각하고 인종과 종교, 국적, 정당에 상관없이 지위와에 상관없이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명예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살아가는 의사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하는지 자신들의 할 말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선언에 따라서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의사의 천국에 갈 사람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주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만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까 전에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제가 위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정말 그런 거예요. 누가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겠냐?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인정을 받겠냐?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만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는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모든 삶을 내 온 삶을 다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나는 복음 안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죄 많은 인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에 앞에 전치 이렇게 앞에 꾸며주는 말로 수식어로 자주 쓰이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천국 복음. 복음으로 얘기가 항상 그 얘기 듣죠. 천국 복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인장 얘기해도 돼. 근데 그 복음을 좀 더 명확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려고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복음이고 그 하늘에 속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량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 보자면 영원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과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렇게 물어봐셔요. 복음 들었냐? 복음 들었냐? 복음을 듣고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었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다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게 다 혼탁하죠. 혼탁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것들이 참 없습니다. 진리가 그만큼 희박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때마다 시대 유행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설교, 말 이런 걸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말이 저게 진짜 복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말이 진짜 복음일까? 물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듣고 그러면 사람이 이런 말 했다더라 이렇게 뭐 보고 마니까, 요즘은 뭐 1분 이상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1분짜리를 막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들으면서 과연 진짜 저 말이 복음일까? 저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저 말씀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말이 진짜 복음이고 저 말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저 말이 맞나? 저 말 때문에 저 분이 하시는 저 말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저 말씀대로 살아라. 야,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물음표가 찍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주장도, 사람들의 속마음도 주님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교회 몇 번 다녔냐, 출석은 얼마나 했냐, 뭐 돈은 벌었냐, 11조는 냈냐, 다 집어치우고 주님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변화되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갔는지를 진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경건치 않은 자, 또한 줄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즉 이미 심판을 받았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아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이 내 마음 안에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너의 인생의 가치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모두 종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이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열심히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복음을 체득한 그 복음이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지,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내가 듣긴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생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였으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복음을 들었지만 잠깐 빛이 비치는 것을 얻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여러 곳에 쫙 뿌려져 있지만 길가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옥토에도 뿌려지기도 하지만 보세요. 옥토에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한 말씀이라도 아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삶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엄청나졌을 때 알아보거든요. 엄청나졌을 때 알아보요. 대부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혁혁하여질 무렵에 사람들이 소문이 듣고 뉴스에 나왔다, 뭐 미디어에 나왔다, 유명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명이고 아무도 자기를 몰라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다시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꼬꾸라졌었고 또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었습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금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두고 요청하시는 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